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시리즈,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이 무화과 인생은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인생은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라. 무화과라는 여러분 이름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꽃화의 과실 과자입니다. 꽃은 없고 과실은 맺는다라는 뜻이죠. 꽃이 없는 나무고 꽃 없이 과실만 맺는 무화과가 여러분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꽃이 없다, 과일만 있다라는, 과실만 맺는다라는 무화과에 꽃이 있다 없다? 네, 그 답을 6시 내 고향에서 알려주더랍니다. 없을 무의 꽃화에 과일 과자죠. 그런데 꽃이 있다 없다? 이 무화과 농사를 짓는 분은요, 꽃이 있다 합니다. 저 무화과를, 과실을 열으면 그 안에 수많은 꽃송이가 가득하다.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과실을 농사 짓는 분이 6시 내 고향에서 발표하시기를 꽃이 있다. 이 꽃은 열매 안에 있다. 사실 테크니컬리 정확하게는 그 꽃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안에 쫙 예쁘게 피어난 그 안에 과일이 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농부의 말을 인용해서 무화과 나무의 꽃은 바로 그 열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꽃송이의 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무화과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잘 보이시죠? 네. 이 무화과가 안에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꽃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배운, 참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무화과 인생은, 우리 다 무화과 인생처럼 살아야 되는데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무화과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무화과의 역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단순히 무화과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무화과의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려고 살지 말고 크리스천들은 무화과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화려하게 이 세상에서 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 크리스천들과 같은 말이 바로 이 꽃을 피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무화과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꽃이 되려고 합니다. 화려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주길 원하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박수 쳐주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찬란한 꽃이 되지 못해서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꽃은요 시들고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꽃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언젠가는 꽃과 같이 시들고 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는 난 시들어질 거고 난 언젠가 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요, 따서 열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열매 과실을 먹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조금 있으면 또 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되어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를 헌신하며 섬기고 살았다면 그 열매를 맺은 자리에 내가 없어지고 다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열매의 삶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가? 성령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가 열매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의 본문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못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주하시고 거의 독설에 가까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저주 받습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다? 예수님이 맺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열매 안에 꽃이 쫙 피었다고 아까 이 농부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화과는요 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없을 무자에 꽃 하자가 아니라 딱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꽃이 있어서 무화과입니다. 이렇게 농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우리 열매의 삶의 꽃은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무화과 인생의 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꽃입니다. 저는 그분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메인 로비에도 우리가 써놨습니다. 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꽃이 되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꽃이 되어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내가 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건 이 모든 게 지금 6시 내 고향에서 배웠다라는 거. 하나님이요 영적인 교훈을 깨우치게 하시려니까 6시 내 고향을 통해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그치, 진정한 꽃은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꽃이 되는 삶이지. 우린 열매돼서 누군가에게 맛있게 먹히면, 맛있게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면,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섬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오랜 신앙을 했건만 끝까지 자신이 꽃이 되려고 애쓰는 무화과 나무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꽃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화과인데 꽃을 피우려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절 따라서 종교적인 삶,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왜? 내가 꽃 피우는 방법을 내가 배우기에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 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 이민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 쳐다봐주고 자신의 인생이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화려하든지 본인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꽃은 못 피니 그럴 때는 오늘 본문처럼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는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꽃을 피우려 하는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열매 맺으려 하는 무화과는 예수님만 풍성해집니다.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꽃을 피우려 하는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성해집니다. 열매 맺으려 하는 무화과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잎사귀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12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바로 11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뭘 둘러보셨대요?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셨다. 성전에 가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본문 이후에 15절부터 그 성전의 더럽혀짐을 보신 게 아니라 이미 무화과나무에게 가기 전에 성전이 더럽혀짐을, 모든 것을 보셨다 하니까 성전이 더럽혀짐을 보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스아니, 베스는 늘 집, 무슨 집? 베틀레헴 하면 이 빵의 집, 그죠? 네, 떡의 집. 근데 베다니 하면 무화과의 집이에요. 무화과의 집. 근데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더라. 이게 베다니예요. 여러분, 베다니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의 시작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 무화과 동네에 무화과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 경주 출신이신데 제가 경주빵 먹고 그냥 와, 이런 빵이 다 있나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경주빵? 언제 마지막으로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경주빵 굉장히 맛있는데요. 경주 갔더니 경주빵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수원에 뭐가 유명하죠? 갈비. 감사합니다. 수원 갔더니 갈비가 하나도 없더라. 삼겹살만 팔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라도 낙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의 동네에 무화과가 없다. 이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베다니가 베다니다울 수 있는 건 무화과가 있을 때 베다니다울 수 있어요. 왜요? 무화과의 동네니까, 무화과의 집이니까. 근데 무화과가 없으면 베다니가 베다니다울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이치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고, 교회가 찬양이 없고, 교회가 기도가 없고, 교회가 교제가 없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교회가 복음이 없고, 교회가 섬김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 거룩한 분노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아무리 가장이라도,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크라이스티안 우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영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영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로 꽉 찬 열매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것이 세상에서 참 힘들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움, 목사는 목사다움, 장로님은 장로다움,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다움, 초원지기는 초원지기다움, 목녀는 목녀다움, 권사님은 권사님다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다움, 아버지는 아버지다움, 어머니는 어머니다움. 결국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읽고 여러분 정말 열매 맺길 원하신다면 크리스천다움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부끄럽지 않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말만 해도 그게 얼마나 어렵고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멋진 허공했던 이야기 하다가는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의 영성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100%, 200% 믿고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흰머리가 많이 나서가 아니에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흰머리 많아지셔서 담임 목사답네요. 제 흰머리까지 여러분들께 기쁨이 된다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쪼개지고 그 쪼개진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쪼개져서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지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말씀이 저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립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15,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한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뒤에 이렇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틈새로 제가 광고를 하자면 2022년에는 한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여행을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 저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전 성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성전의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성전의 왼쪽 마당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제 오른편이죠. 여기 저쪽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뜰입니다. 저 빈 공간이. 저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믿고 월십하고 경배하고 제사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도 이 장사판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절 봐주십시오. 그런데 저 이방인의 뜰에 그 장사꾼들의 모든 판들을 엎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만민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방인들이 오는 것도 막고 있다. 저 비켜라. 물론 제사로 올려드릴 이 제물을 너무나 쉽게, 사실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자기의 집에 와도 자기가 바칠 제물을 정성스레 모셔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저 성전 앞에서 웃돈 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더 편하게. 왜요? 그걸 끌고 수십 리길을, 수백 리길을 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거기서 비둘기를 사고 거기에서 소를 사서 양을 사서 그냥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을까요? 아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그 장사치들의 이윤을 퍼센테지로 나눠 먹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여기에 그 엎어지는 그 모든 재물들, 그 모든 가축과 동물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성전에 바쳐질 진정한 재물이 되겠다. 너희들의 정성 없는 이 제사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모든 가축들을 대신해서, 너희 이 종교적인 행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열매 되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없는 지금 유대인들의 삶,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열매는 예수님인데, 이제 내가 진정한 열매가 될 테니 너희의 모든 종교 생활은 차라리 죽어라, 죽여라.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재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려 봤자 가인의 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진정한 제물이 되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내 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에 핀 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가 맺은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가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그냥 말씀 띄워봐 주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계속 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행위로 하려고 하면, 나를 떠나서 하려고 하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고 진정한 재물이 올려지는 거야. 17절 이어서 6절 더 읽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불에 던져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재물이 바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나무에 가지로 잘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럴 때 진정한 열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 오늘 본문 다 모두를 요약해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배의 자격이 주어지려면 당시에 제사에 올려드린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각을 뜨고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진정한 자격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의 열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말씀으로 예수 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밖에 보이지 않아요.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꽃을 활짝 피시기를 축복합니다.